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름에 그 선교할 때 또 일반 영적인 양식을 또 나누지만 특별식으로도 많은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 듣고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서 이제 방학 또 스피커들 이렇게 주보에 또 가능하면 아니면 뭐 운영인이랑 같이 나눌 텐데요. 오셨던 분들 중에 제일 저희 교인분들이 좋아했던 박문환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오늘 어저께 다시 LA로 들어가셨는데 롱스토리 숏하면은 그 처장한 말기가 갑자기 발견돼서 삶을 다 정리하셨었는데요. 놀라운 회복이 그거는 처장한 말기는 수술하면서 살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여태까지 암 중에 제일 고약한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지금 걸리셨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했었는데 아틀란타에서 정말 식사교제할 수 있도록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여러 간증을 나누시는데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있었는지는 제가 끝부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비율은 얼마인가 제가 학생 때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찾아봐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무려 꾸준히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율이 98%가 됩니다. 그 말은 2%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물론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나가서 뭐 하고 뭐 선교 나가고 뭐 이런 것만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블루스카이나 또 여러 교회되는 대로 또 우리 스틴터드 학생들 캠퍼스 전도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성도님들 거슬려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블루스카이 사역으로 또 하고 다양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현실은 사실은 98%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한다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 얘기인데요. 예수전당 불신지역. 이게 이 전도 방법의 명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도 있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바쁘신데 토요일에 시간 내서 이렇게 마트 앞에서 그 예수전당 불신지역 하는 장로님인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 히스패닉 직원들이 그걸 지나가다 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믹스드 필링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 회사에서 그 장로님은 몇 개월 동안 그 히스패닉 월급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근데 이분이 요즘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비슷하게 또 불신족, 예수천당 불신족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이 98%가 아닌 2%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히스패닉들의 전도의 마음은 닫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를요,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스카이 연습도 하고 이게 잘 전도 활동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앞뒤 좌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돕는 것, 이 전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틴터들 젊은 친구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이 전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를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전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저희가 전도를 잘 하기를, 저희 실력으로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를 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생활선교사라는, 사실은 생활선교사 운동하는 그런 분들도 한국에 계신데요. 생활선교사,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미션, 선교가 있으니까 우리가 동참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저희는 옛날 말로는 왕같은 옛날 말이 아니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요즘 말로 바꾸면 생활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활선교사로서, 생활 전도자로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전도를 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 같이 우리 그러니까 민화자면 잘 읽어줬는데요. 저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 12대를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는 사도, 지지난 시간에 봤듯이 12제자로 시작했다가 1절은 제자고 2절은 사도로 이 두 가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또 보내심을 받는 사명도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예수 믿고 훈련받고 나중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의 그런 사명도 있는 것이죠.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내시면서 그냥 가서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그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나가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지침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자, 언뜻 보면요, 예수님이 약간 민족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은 개취급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신경 쓰지 말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때는 한시적인 명령이신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또한 이것만 보면요, 예수님이 되게 가려서 이렇게 막 민족주의자처럼, 예수님 유대인이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하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가나안 정복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할된 지역이었는데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 가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직통해서 가는, 이것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곳은요, 솔로몬 통치 이후에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 폐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이 정복자 살만에셀은요, 피지배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민족, 이방인들을 거주시켜서 여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어떤 혼혈 정책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혈통과 문화와 종교계까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선민 사상에 이것이 흐려지는,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이걸 피했다라고 보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망하고 있었지만은 이 다른 방법으로 생명과 진리가 결여된 딴 길로 가서 길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9장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되게 마음이 되게 궁일해진, 너무 마음이 아픈,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기부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7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여행 중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전파하여의 헬라어는 캐리소라는 단어인데요. 공적 차원에서 널리 전하다, 선포하다. 마치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포구문 같이 긴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선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침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8절에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여기에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네.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능력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신체적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존재론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치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 어떤 정신적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권능으로 가서 너네들이 알아서 너네 힘으로 너네 계획으로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능으로 이렇게 사역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은 예수님 부활 전에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부활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이 권능도 행할 것을 이 사람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지침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복음 사역할 때 구걸하거나 그렇지 말고 이미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또 사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런 방식의 원칙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서두의 그 장로님의 케이스로 돌아가 봅니다. 자, 서두에 언급한 그 장로님은요, 나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것이죠, 사실은. 예수 믿고 전도를 한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2%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귀하지만 너무 사실은 희귀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나름대로 이 마음을 갖고 전도를 했는데 어쩌다가 전도의 방해꾼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얘기인데요.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 하셨고 어릴 때 자녀들을 막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녀들이 커서 결혼해서 특히 딸들이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
대학생들을 많이 케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타주러 갔을 때, 집을 떠나갔을 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조자택 몇 년 전에 보니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타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교회 가려고 몸을 치는데요. 이 조자택 여기 캠퍼스는요, 토요일 밤이요, 금요일 토요일이 놀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자택 같은 경우는 tech기들, 이 테크니션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에 다 연결돼 있거든요. 게임 뭐 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밤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날 11시 예배 갈 시간. 근데 너무 졸리고. 그래서 막 치면서 또 교도 가고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문화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뭐 결혼해서 장가고 시집가면 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같이 그 동기부여해서 같이 교회 데리고 가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 딸들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그 난 크리스천과 결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교회에 끌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애 낳고 하면서 교회에 머리 준 것이죠. 그래서 다시 권사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교회 연결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그 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교회 누구, 교회 목사님, 교회 누구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 권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 객관적으로 볼 때 교회를 열심히 하셨지만, 다니셨지만 그 딸들에게 보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신 엄마의 모습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엄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에서는 다르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 엄마, 아빠 만나기가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딸들이 다 잘하고 뭐 그 딸들은 다 옳고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가?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름대로 딸들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교회에 접붙임 시키려고 했던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일의 가장 방해가 바로 그 권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그 장로님,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권사님,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전도의 방해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뿐 아니라 저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의 질문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전도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오늘의 본문 7절에서 찾게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능력도 주시고 뭐 또 다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so what?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능력과 뭐 뒤에 서포트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전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데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파하여 말하되 뭘 말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교회에 와라. 뭐 해라.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다 좋은데 핵심 메시지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거를 꼭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영어로 표현을 들으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나라거든요. 이게 가까이 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The Kingdom of Heaven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마가음 누가복음에는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근데 마태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 이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되게 불경하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The Kingdom of Heaven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핵심은요,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왕국을 뜻하는 헬라 바실레이아인데요. 이것은 그 영토란 뜻도 있지만 대부분 역동적인 의미에서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깝다. 이 앵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천국이 가는 역동적인 의미와 결합돼서 이 의미를 살려서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번역해 보면, 천국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이 세대의 종말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다. 풀었으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왔다, 그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천국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이 세대 종말에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시작이 되고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가 아닌 것이죠. 업센다운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시작이 저희 안에서 되고요. 그게 바로 coming kingdom of God이죠. 온 천국입니다. 온 천국. 자, 저희가 한참 어려울 때는, 저 시대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가는 천국이 먼저 와닿죠. 이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캠퍼스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그때는요, 진짜, 처장하면 사기 말기에는 진짜 예수님이 예배하신 천당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플레이스, 장소 개념으로 얘기된 그 천당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오는 천당, 오는 천국,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시작점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시점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말은 예수님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작은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저희 오염된 죄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틈만 나면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업센다운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업센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기울기는 업센다운 가운데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를 따를 때
저희 안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희가 하는 걸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따를 때 하나님의 통치는요, 온전히 저희에게 하나님의 천국은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실제 거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기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전도를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를 때 저희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전도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전도를 잘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계속해서 교육하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처음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요, 놀랍게 나중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의 핵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랐던, 처음에는 담에서 도상에서 그런 터닝포인트 있고 처음엔 자충우돌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르는 그 삶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본인이 뭘 가르쳤는지, 뭘 선포했는지의 내용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는 흔적이 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했고요. 그 뒤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 딱 한 문장으로 너무 정리가 잘 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박문환 목사님, 지난 목요일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정말 제겐 기도응답이었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그 한국에서 그걸 알고 미국 와서 치료, LA에 딸이 있어서 아들이 여기 있고요. LA에서 치료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몸이 너무 약해진 걸 보면서 유언부터 해갖고 본인 계좌나 선교 계좌 이런 거 다 나누고 진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3월 말쯤에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묵상이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한 번, 두 번 하셨겠습니까? 설교도 하고 엄청 묵상하셨겠죠. 근데 그날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문환 목사님입니다. 문환아, 내가 다 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저희 죄를 도말하시려고,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다 맞죠? 그거보다 그게 다 담긴 문하나, 내가 이미 다 내 전체, 그 목사님에게 왔던 단어는요, 전체입니다. 전체. 하나님이요, 십자가 보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나의 전체를 너에게 줬다. 기도 가운데 그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확 몰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또 해결을 왜냐면 사모님은 또 약간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치매 관련해서 또 병원에 계시거든요. 아내도 지금 보살펴야 되고 지금 벌려놓은 사역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 많은데 그 와중에 내가 이미 내 전체를 너에게 다 줬다. 그 직전까지 이 병 고치는 게 크고 아내 돌보는 게 크고 뭐 이게 컸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다 줬. 너를 위해 내가 내 전체를 줬다. 이 말에요. 이 목사님이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 전체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커지고 지금의 문제들이 되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놀라운 찬양과 감사가 터졌다고 합니다. 초장함이 나은 게 아닌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몸에 신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가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셨냐고. 복수에 찼던 물이 빨리 되게 위험한 건데 그게 확 빠졌고 이 췌장 관련된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거는 약으로 약으로 어떻게 유지하는 그거였지 무슨 일 하셨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의사가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직전에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 하나 들어갖고 항암치료 마무리 단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많은 분들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더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데려가시기도 하죠. 그 목사님은 그러시면서 마지막에요. 다 죽을 준비를 하니까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약간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살아주구나 생각했지만 오히려 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명이 있어서 진짜 정직하게 내가 사실은 주님 품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서 남겨두시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나으시면 저희 교회 꼭 설교 꼭 해주시고 그러면서 유언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다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젊은이들 사역하는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 교회 사역하는 성도님들 돌보는 사역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격려롭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첫 메시지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오는 천국을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천당값은 되게 어색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의 실제입니다. 찬송가를 하나 같이 부를 텐데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누가 지어놨냐면요. 페니 크로스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시인, 작사가, 작곡가, 선교사였습니다. 1820년에서 1915년 동안 평생 The Blind, 맹인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분은 95세까지요 8,000곡의 찬양시를 지어서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분이 92세 생일을 맞았을 때 그녀의 생일을 축하한 오늘도 저희 이제 5월 생일자 축하하는데요. 이분 92세 생일 맞았을 때 그녀의 생일을 축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맹인이고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비록 맹인이었지만 평생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누리며 살았던 그분의 8,000개의 찬송시 중에 바로 하나가 오늘 찬송가 288장